지난주에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신자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하,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겸손을 그리고 순종을 그 고난과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상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된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 그리스도의 승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가,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분이 다시 높아지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과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얻으신 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놀라운 이름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을 증폭시키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교리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주인들이 있고 많은 권세들이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이 이름과 비견될 만한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이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도 여러분, 이 9절의 한 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데 그 높아지신 상태가 지극히라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지극히, 즉 가장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즉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주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가? 8절에 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웅변적인 증거가, 그 보상의 그 증거가 부활이요, 승천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이요,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고향되심,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은 아니고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며, 산 자들은 그대로 부활하여 하늘로 높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우리의 높아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동사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이 동사는 특별히 여기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지극히 높이셨다는 표현을 단 한 번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유일하게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최상급으로 높인 것이죠. 비교해서 높아진 상태가 아니라 가장 높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으로도 높아지셨고 영적으로도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그가 내리셨던 바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계시던 하늘이라고 하는 높고 높은 보좌로 그분은 다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교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7장 26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 다음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이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높이 있기 때문이죠. 공중 나는 새를 볼 때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높이 보아야 될 그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앉히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선지자이시오, 하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이시오,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은 곧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릴 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직함이 무엇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같이 높이 들린 보좌에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중생받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신자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아짐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비천에 처하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높아지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의 비하의 반전이요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비하에 처하지 않고는,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승귀를 체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와 권세는 겸손의 권위요 겸손의 권세입니다. 그렇기에 신자 역시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가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높기를 욕망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합니다. 자고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따르면 자고하는 것, 즉 스스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다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전부 자고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순종할 줄을 모르고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창세 이래로 인간들의 7대 거악 중에 하나라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 청년들, 젊은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뻐기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뻑클럽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악인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높이는 것이 인정될 때 모든 성도들이 공히 인정되는 높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겸손을 취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겸손히 주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 자는 천국의 영광으로 높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겸손히 주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 영광을 돌려야 할 이름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상태를 정의했다면 10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는 만인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조차 그 날이 오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들,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떤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각인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세 부류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둘째는 땅에 있는 자들이고, 셋째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존재는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전 지성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면밀하게 읽었다면 알 수 있는 케루빔과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 영적 존재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미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광스럽게 부활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과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천사들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환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악인들과 사단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존재들이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 비참하게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좌정하심과 특별히 영광 중에 재림하심은 신자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겠지만, 악인들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벨직 신앙 고백서 마지막 강인 제37항 최후 심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나 의인들과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택함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견뎌낸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복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양심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 선고를 당할 것이며, 마귀와 그의 타락한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계속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 당신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전도를 받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조차 이 지상에서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 심판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고 감옥에서 로마 법정의 재판과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심정일까?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고 옆에서 지금 도와줄 친구도 없었고 살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우리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사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최후 심판은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에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 유일한 왕, 만왕의 왕은 이 세상 정부의 왕이 아니십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의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진정한 신자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신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본 신자들은 세속의 정신을 파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 종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저 열렬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위대한 날을 열렬히 고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소망하기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를 원했던 바울은 그가 무식해서 그것만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람 방언인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인데, 번역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른들, 우리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복음성가 가운데 찬송가에도 있었죠. 종말론을 공부할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기다린다. 근데 그 찬송은 사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찬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열렬한 고대, 그것을 그 찬송만큼 잘 보여주는 가사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내팽개치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종말론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열렬히 교대하면서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가는지. 우리는 마라나타가 성취되는 그날,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그날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님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목사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왜 저러죠? 이런 궁금증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내 눈앞에서 우리가 마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며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와 승기로 모두 성취되었다면, 그리고 승리했다면, 우리가 2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마치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족을 메꾸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너희들이 완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 안에서 두려움과 복종을 통하여 그 승리를 만끽하고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분투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감정이 부릴 듯 일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교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량하게 소원을 말해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구원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13절 말씀처럼 주님을 섬길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해야 하며,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찬송을 읊조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승리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